할렐루야. 예, 항상 외부 강사님 오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술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신적인 힘을 빌어서 저주하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사건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모압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서로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겁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고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 이 발람은 이 예언자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접신하듯이 하나님께 접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락이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영매인 발람의 힘을 빌리면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자, 모압 평야는요 바로 민수기 여정에서 마지막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 거인 있죠, 옥을 물리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더럽겠습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감히 상대하기도 힘든 아모리를 부수고 그리고 바산까지 부수고 온 거니까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나라의 힘으로는, 모압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방도가 없어서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이죠. 신의 힘을 빌려서 신적인 능력과 건설로서 이스라엘을 핍박해보자. 자,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 5절에 강가 부돌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가, 유브라데 강가면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이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출신 발람을 이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까지 오게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람이 초청받았을 때 발람이 이제 발락이 부른 사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테니까 하룻밤만 기다려라니까 그 밤사이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니까 발람이 거절했게요, 거절 안 했게요? 예, 거절도 안 하고 간다고도 안 합니다. 네, 간 보듯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할 때 가지 말아 하셨으니까 무슨 소리냐, 안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 말은 즉슨 발람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돈도 많이 주겠다, 자기를 존경하겠다 하니까 미련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것도 발람이 또 신나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길가에서 그를 죽이려고 지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나귀가 말을 하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제 살아남아서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허튼 소리 못하도록 단단히 정신적으로 되게 겁을 주셔서 헛소리를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 제사를 드리지만 이 3번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2번째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중에서 2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제사나 신적인 영역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요소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을 담아서 부르실 때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4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말씀입니까? 이 사랑과 복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어떠한 권세나 모략과 계략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해야 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히 이 민수기 말씀을 따자면 전쟁으로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영적인 권세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며 우리일진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왜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일까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3번 저주하게 했습니다마는 발람은 3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 입장에서는 불러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발람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발람이
매우 악한 꾀를 내어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 방법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이 나오는데요. 2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뭐냐? 그 악한 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계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알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부월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왜? 그냥 이스라엘이 바알에 속하였다고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부올이라 해가지고 왜 꼭 부올이라 이름을 강조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발람이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그 일부를 읽어볼 텐데요.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입니까? 부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이제 부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도 일부만 잘라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곳, 이스라엘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악한 대적을 물리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토록 사랑을 담아서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의 악을 보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대적을 물리쳐주며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니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백성이 연병으로 죽었고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은 폐해가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아멘.
요수아 시대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이 자리에서 범한 그 죄악의 여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신 우리 진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찌하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결단코 없기에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세상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음란을 행하였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그 동성연애자들 설치고 다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예배드리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자유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난하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갇혔던 우리를 놓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감의 대상, 우리가 숨기고 싶은 대상 혹은 조롱거리, 피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외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반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전자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진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녕 나를 이길 자는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은 그 누구도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은 나의 밥일 뿐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주위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그거 두려워서 남들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세상이 볼 때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인생을 던진 자 같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착각입니다. 모든 부와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세상은 미련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없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한 것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버린 자는 그 100배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라는 믿음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 곧 주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던지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거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헤아리는 어떤 모략과 어떤 괴략과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한 속마음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셔서 막으시고 그들의 괴략을 우리의 복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의 주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억지를 오리로 가자면 같이 심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곤란한 것을 보거든 그 원수를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호구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은 바보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은 덤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선행과 나의 이 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략조차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이실 것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대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귀요 영화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할 주의 위대한 군사로 서시는 우리 진교회 청년부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